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2020년 오늘 7월 26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 장마는 예년 장마보다 평년들보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덥지 않는 여름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덥지근한 이러한 여름의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산 중에 또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처럼 오늘 또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성령의 바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또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형통함을 받게 되는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이 형통은 사실 엄밀히 그 말씀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겠지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 땅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길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정말 험난하고 불투명한 이 세상에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투명한 이 세상을 오늘 우리는 싫든 좋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돌파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돌파구 오직 의인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은 혈과 육으로 사람의 어떤 육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난 자들의 믿음, 이 특별한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녹화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정말 새로운 그 한 믿음이 한 줄기 빛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아니, 어떻게 육신의 이 사람의 몸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그 모세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되겠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곧 믿으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땅 하늘 아래에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모세가 주고 있는 모세의 그 기록된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이다.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율법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인데,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이 구원을 받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그 죄를 깨닫는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안에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물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해석자를 통해서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은 오늘 이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선인들의 그 터 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진들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깨닫게 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영을 알아보며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 믿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라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델포스, 헬라어로 말하면 아델포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는 한 모태에서 나온 사람들아. 이 한 모태, 곧 한 남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런 형제들아. 한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그 형제들아. 내가 지금은 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알아보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세계를 알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세계의 말씀들을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말씀, 바로 이러한 말씀, 우리가 특별한 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애언의 말씀에 의해서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영이 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일이고 또 그 영이 각 사람 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그 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써서라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일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다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말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좌로 기울어졌다가 우로 기울어졌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끄는 그 힘대로 어느 우리가 율법에 속아서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져가지고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끌려다니지는 않았는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좌로 쳤다가 우로 쳤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율법을 기록한 모세는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율법조차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요, 모세라는 이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세 율법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온유함이란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정말 육신의 생각에 넘쳐 흘려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말 말도 못하고 있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한 적이 정말 한두 번, 수십 번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정말 세상의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 세상에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가난한 신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도 취해볼 줄 아니까 정말 이리저리 흔들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술도 취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자와 같은 마음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그 가난한 심령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함인데 이것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유함만 갖게 된다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 온유함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 이것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같이 살았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형통하라고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그저 헛되이 인생으로만, 그 인생으로만 쓰임을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온유한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마지막 우리 마음의 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고삐 망아지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내 허다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 호흡, 마지막 그 한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마리아 같은 율법의 그 모세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인데 모세의 누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의 누이 마리아 같은 그 미리암 같은 그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나오는데 우선 오늘 우리 보기에는 예수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다 보면 그런즉 모든 데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6절의 말씀에 정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빼버리면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14대 42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67로 나오는 67에 42에 이 14, 42 그리스도까지 완성이 42대인데 눈을 씻고 따져보아도 마태복음의 족보는 41대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이름이 지금 발견되어져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14로 해가지고 67에 42대로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족보가 41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에 응해지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고 있는 예수가 발견이 되니까 42대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누구의 이름이 되어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발견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은 결코 한 호흡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를 않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내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름이 하심이라. 심판하여 이기게 되면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기장창 외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지금 오늘 우리의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정말 가난한 신령들 가운데 김혜수도 있고 이혜수도 있고 박혜수도 있고 정혜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성이 500개가 넘어갑니다. 533가지가 된다고 통계청에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정말 신령한 일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육신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혈과 육에 속한 그 모습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 정말 이 땅의 거짓말, 이 땅이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창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의 모습인데 이것을 참으로 하든지 간에 거짓으로 하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 한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드러나는 것은 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그 일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극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잇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요단강 전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정결케 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유대의 그 3대 대표 절기에 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0장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사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성전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런 신이라는 세계로 오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너희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납니다. 성경은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보통 교회에는요,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아서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듣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이 받습니다. 육신의 몸이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성경은 주기장창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혼의 목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그저 사람의 말로 그저 그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수전절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적대시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현상의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믿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너가 어찌 사람으로서 신이 될 수 있냐 하고 하면서 이거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인다.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별다른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단강 저편으로 갔습니다. 요단강 저편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데에 가서 거기를 거하시니 우리 주님이요 지금이요 요단강을 이쪽 저쪽으로 건널 수도 있는 그런 신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지금 예수 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 바로 그곳으로부터 말씀의 온유함이 찾아옵니다.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온유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단강 저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단강 저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요단강 저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온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이 관심 있게 보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저편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배를 봤어 안 봤어? 이런 환상들도 서로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강 건널 때
사실 삶과 죽음은요,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옆에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은요, 삶의 친구처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의 사랑입니다. 삶이 있어 죽음이 있고 바로 죽음이 있어 삶이 있듯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입히고 계시는데 너희일까 보냐고.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에 5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6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이 받은 그 어떤 영광보다도 너의 믿음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리라. 시간은 너희 것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제발 좀 나를 좀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내세의 일들까지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만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요단강 전편으로 가셔가지고 거기로부터 온유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정말 세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초심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온유하니 너도 온유하라고. 내가 이제 온유해졌으니까 너도 좀 온유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에 흥분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잠잠하라 하면서 이 땅에는 코로나를 보내주는 것처럼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비대면의 시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대면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자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 대면에서 살아가라고.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은 온유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심령들이 되겠지요. 정말 온유하고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요한은요,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친구 같은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형이죠, 이 땅에서는요. 자기 친척 형입니다. 그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자기 친척에게서.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은 마치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온 거죠. 율법을 전해주고자. 율법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거 고백밖에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접대에 서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표정은 없었지만 예수를 가리켜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말한 것은 그것은 다 참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유대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42절의 말씀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천국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은요 회개해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그 천국이 진짜 와버린 거예요. 그 천국이 진짜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놓고 옷을 입고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단강 저편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육신의 일을 보고 우리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일이 되듯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종교 안에서 그저 오고 가고 하면서 믿는 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육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이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영을 알아보고 오늘 우리 안에서는 실제적인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육신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이 오른손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모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왼손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다고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세상도 이런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영적인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써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킬 수가 없다. 너희는 깨달아라. 깨달아 알아라. 너희 육신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지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네. 이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맺어서 정말 값지고 귀한 보물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크게 보이고 막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소소한 오늘 우리 호흡과 같은 거예요. 들숨 날숨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도 얼마나 감사 축복이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기분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하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서 이 작은 들숨 날숨 이거 하나 호흡 하나 있는 거, 이거 하나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지니까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일어나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세상에 살아가니까 조금 어지럽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하나님은 온유함 속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밀은요, 온유하지 않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을 받지를 못한다면 이 일체의 비밀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지나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냅니다. 정말 세상에는 살아봤자 거기는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요걸한 것이 아니구나. 유용한 유효기간이 있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 그 심령들 가운데 비밀을 들춰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세와 만대의 입으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 정말 감춰져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 가운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은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전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천국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다. 이 땅에는 양치기 소년처럼 양이 온다고 양이 올 거라, 늑대가 온다고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시켜버리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찾아온 그날은 온고 있다고. 그 한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42절의 말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땅에서는 참으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모양으로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모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색깔과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정말 듣는 자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종들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자, 이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짓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사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가 함께 호흡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걸로 기쁘다. 하나님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일체의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가 함께 호흡되어지기를. 그래서 쭉 내려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자 이 말씀이 끝물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사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이 있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 삶이 있습니다. 죽음 부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일체의 비밀 그리스도, 바로 그 뜻이 요단강 저편에 예수를 통해 가지고 마치 오늘 우리 친구같이 그 예수의 모습으로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바로 이 죽음도 유익으로 찾아오는 죽음이 유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은 죄범이 죽어버리니까 유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